지혜의 경전입니다. 지혜의 경전이에요? 근데 불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딱 두 가지라면 지혜하고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네. 지혜와 자비가 합해진 게 불교인데 그 중에서도 자비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만 이야기하는 게 반야심경.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여기 반야심경에 담았다. 그러면 불교에 정진한 분들은 절에 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더 이상 힘들게 좀 그런 상태 좀 안 이런 기도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점점 종교화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분이 아니고 많아져요. 뒤에 가면.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네. 불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네. 정말 반응이 뜨겁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구독자분들의 반응에 저희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근데 나 아직까지는 좀 집착이. 이게 참 아직 멀었어요. 네. 우리 교수님은 좀 불교 쪽으로 마음이 좀 열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불교도 그렇고, 예. 네, 사실은 기독교도 그렇고, 예.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왜요? 왜냐하면 그 수행법이 예. 명상도 그렇지만, 네,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든다면 이제 기독교 측면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요거를 이제 마음 관리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나를 소셜 커넥션, 네. 나를 내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줄 그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위로가 되지. 네, 1번으로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또 다른 1번이 요즘 마음 챙김 이런 용어도 쓰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 희노애락이나 이런 감정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추럴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많이 적용하는 그 컴패션 티어리, 이제 번역하면 연민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이런 거고, 재밌게도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희보다 더 일상에서 스트레스 관리 연구를 하는 게 비즈니스 사이드, 경영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이런 영적 건강 이런 리포트도 최근에 제가 읽은 좋은 거는 맥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영성이 이제 저희도 영성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전에는 절대자와의 이제 좋은 관계였다가 확장이 돼서요.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플러스 나의 의미. 그런 거는 이제 동기부여랑 이런 거랑 그렇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덕택에 잘 살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가는 그 목적지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방법 저희가 사실 저희 쪽이라는 게 이제 가면 이제 철학, 더 올라가면 이제 종교 이런 쪽에서 수행 이미 릴리전에서 많이 나왔지만요. 명상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올해 본 제가 리포트로는 엄청나죠. 2조 시장인 걸로 제가. 그것도 또 시장으로. 갑자기 시장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분리돼서. 자, 오늘도 그러면 불교 이야기는 우리 원영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무슨 뜻이에요? 뜻이 있죠? 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부처님. 네, 아미타불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또는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거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귀의한다 이런.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부르는 거지, 명호를. 그래서 이제 임종에 임박해 있는 분에게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함께 극락세계를 데려가 준다 또는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있는데 거기에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늘 부르죠.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 명호를 부르는 것이죠. 이제 담기 위해서도 부르고.
관세음 보살님이랑 관음 보살이랑 같은 거예요? 예, 같습니다. 관음 보살님은 뭐 어떤 분인데요? 관음,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말하자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관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심오하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볼 때 우린 그림을 본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림을 듣는다 또는 그림을 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깊이 있게 중생의 모든 소리를 다 보고 듣는다. 그래서 네.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할 때 보통 이제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어디 있냐면 이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 손에 있습니다. 손바닥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손이 일을 하려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고 관하고 그래서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쓰다듬어 주시는구나.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불교 역사에 긴 역사가 있어서 그 흐름상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러면서 그 흐름이 많이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원래의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신성시하는 걸 굉장히 거부하셨는데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또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를 취하게 됐죠. 네. 그 말씀을 이제 어떤 분이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상표를 관음으로 한 분이 있어. 누구요? 일본의 캐논. 네. 캐논이 관음에 그런가요? 네, 카논입니다. 카논. 네. 그래요. 딱 그 말씀. 네. 지금 하신 그 관음의 그 뜻이 그 카메라잖아. 네, 그런 뜻이 있다고. 캐논이 그런 뜻이에요. 예, 관음입니다. 재밌는 거 많다 진짜.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 경전이 불교에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그렇죠. 단야심경 대표적인 경전이 불교계의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스님께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을 또 쓰셨으니까 아주 역할을 잘하고 계시네요. 책 디자인도 참 깔끔하다. 그지? 반야심경. 등 김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딱 피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갈 길은 멀지만 나답게 삽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반야심경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고 또 내가 각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즐겁기 때문에 뭐가 고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늘 즐거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늘 슬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그 평생 괴롭고 아프고 늘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 사이사이에는 웃을 일도 있고 함께하는 다른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그 길은 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멀지만 나답게 말하자면 그 인연을 잘 갈무리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저는 요 음절 단위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갈 길이라고 이제 써셨잖아요. 갈 길이 가야 할 길입니까? 아니면 가게 될 길입니까? 둘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가야 할 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 시간에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밭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쌓아온 업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내가 쌓아온 업인 거죠. 내가 불교 공부를 했고 반야심경 책을 썼으니까 여기 왔지. 이거 반야심경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온 그러한 어떤 업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가야 할 길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갈 길? 그리고 또 이제 내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밥을 점심을 뭘 먹을 것까지 전부 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길에는 갈 길이 근데 멀지 짧을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의외로 나답게 삽시다 해서 저 나인 줄 알았더니 인연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관계를 잘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말하자면 이제
조금 전에 기독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래서 의지처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득 제가 들은 생각에 저렇게 살면 굉장히 뭐랄까 안온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교는 좀 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다 해야 돼. 너의 선택과 네가 살아온 업과 앞으로 쌓아갈 그 업들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 다 본인 책임인 거죠. 그렇죠. 본인이 책임이고 아무리 이 세상 어딘가에 가서 숨으려 해도 기필코 찾아와 그 과보를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종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늘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절대자가 있어서 그분이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혹은 뭐 명상하고 참선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집착을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화 되어 갔어요. 네. 이제 초창기 때는 불교가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부처님께서 안 계시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은 종교화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종교성도 강하고. 그래요? 예.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네,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언젠가 한동안 안 계셨어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뭐 출가자, 제가자 많이 있는데 안 계셨을 때 그때 부처님 너무 그리운 거예요. 부처님 뵙고 싶어.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일체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그때 부처님이 그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땅바닥에 그리고 벽에 그리고 그 형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불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울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그 어머니 보고 싶을 때 사진 꺼내 보잖아요. 멀리 가 있는 아들, 군대 가 있는 아들 보고 싶으면 요즘 군대는 아닌가? 아무튼 멀리 떠났거나 먼 세상에 갔거나 했을 때 사진을 꺼내 보듯이 불상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종교화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심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반야심경이 무슨 경전인 건 알겠는데 뭐에 관한 경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까? 반야심경은 그야말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경전입니다. 지혜의 경전이에요. 불교에서는 지혜를 반야, 빤야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야라고 하는 단어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지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네, 말하자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고 존재를 이해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형태 그리고 모든 것들의 어떤 통찰의 힘 그것을 그 지혜의 힘을 반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딱 두 가지라면 지혜하고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합해진 게 불교인데 그 중에서도 자비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만 이야기하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여기 반야심경에 담았다. 지혜를 담은 경전이구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반야심경 정도는 근데 거의 뭐 불자분들 좀 신실하신 분들은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그죠? 다 외우시죠? 짧아서. 그게 한문으로도 외우고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외우십니다. 그래요? 한글판은 뭐 그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상당하신데요? 저는 뭐 외웠다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제 약간 범음으로 이제 째를 넣어서 하죠. 자기가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안 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다시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렵습니다. 네네. 네. 요걸 뭐 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은 네. 다 초창기 때는 다 구전이에요. 아. 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네네.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한존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 안한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시아문 내가 네. 들은 거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예. 그 나가 누구냐면 안한존자입니다. 제자예요? 예, 10대 제자가 있는데 네.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곁에서 시봉하신 분, 이 안한존자인데요. 예. 그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는 이 반야심경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축약본이기 때문에 이제 핵심만 담고 맨 앞에 보면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한테. 네네. 그럼 저희가 외우고 있는 거는 축약본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래요? 예, 앞뒤가 잘리고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아, 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지혜가 여기 있을 텐데, 예. 뭐 어떤 내용이 주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야심경은. 이게 굉장히 재밌게도요. 예. 이게 어려울라 치면 굉장히 어렵고 네. 쉽게 보면 굉장히 또 쉽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 아, 네. 그런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불교 용어 자체가 네. 공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예. 사실 그 반야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인연입니다. 인연?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연기. 예, 인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다른 이름일 같은 뜻을 가지고 연기? 이 연기 말하자면 인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할 연에 일어날 기자를 네. 쓰거든요. 연기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이 마이크도 보면은 이 마이크 봉과 대화 받침과 스피커 전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 마이크를 형성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공이라고 합니다. 공? 갑자기 생소하죠. 어려운 단어가 나타나서 네, 그런 거지. 빌공자 그 공자예요. 네,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적으로 이것이 마이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의 조합을 보았을 때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 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다른 형태의 마이크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이 마이크와는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어려운데요? 예. 예. 그러니까 3프로 TV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지금 3프로 TV에 더 릴리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되어서 이것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중에 누가 다른 분이 또 오셨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대신에 다른 분이 오셨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의 방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네. 그것을 공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공이라.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진 과정 그 자체를 그 무엇도 독자적인 어떤 독창성을 가진 실체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 내지는 어떤 뭐 물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요만큼만 바뀌거나 요만큼만 다른 빛을 비춰도 다른 모습의 다른 인식이 될 테니까 이것은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수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안 하면은 네. 우리가 열심히 찍었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또 없어지는 거죠. 안 한 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제가 필히 낼 겁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네. 다 공성을 갖추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네. 예, 좀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나를 이루는 요소, 존재를 이루는 요소를 가지고 핵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고액을 건넌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예. 조견, 오온, 개공이 뭐냐면 네. 오온이라고 하는 것, 존재를 이루고 있는 이 오온 5가지 무더기, 5가지 모음이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색, 소, 상, 행, 식이에요. 예. 이 5가지가 공한 것을 알면 이미 끝났다. 예. 이것이 이 공한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5가지. 그 밑에는
전부 다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5가지 엘리멘트 기본되는 5가지가 있는데 예. 이 5가지 모두가 공하다는 걸 알면 네. 지혜롭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괴로울 일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이 연기로도 이어지고 인연으로도 이어지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과 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뭡니까? 색수상행식인데 말하자면 네. 김프로님이 저를 보시면 네. 이제 이러한 형상의 원형 스님이 나타났죠. 예. 이름이 원형 스님이지. 그렇죠. 그죠? 네. 이름이 원형이지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이름을 모르면 그냥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런 이러한 형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네. 색. 네. 빛깔 색. 네, 빛깔 색자를 써요. 근데 이 형상이 있는 것을 이제 왜 나를 기준으로 하냐면 모든 존재가 다 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 그랬어요. 나 자신인데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각각의 나기 때문에 네.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쨌건 그건 이제 곁다리고 네.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색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대라고 해서 지수화풍을 이야기하는데 네. 예, 뭐 딱딱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조합이 되어서 색이라는 것을 이룬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세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늘 고정된 그 무엇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옷을 제가 오늘 이 옷을 안 입었으면 또 다른 옷을 입었으면 다른 모습일 테고. 네. 네. 길에서 봤는데 뒷모습이 내가 아는 원형 스님이랑 너무 비슷해 하고 가서 저기요 이렇게 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원형 스님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형상을 가진 이것을 색이라고 하는데 네.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 색즉시 무상하니까. 네, 그래서 색즉시 공이 나옵니다. 네, 공즉시 색이죠. 네, 그리고 공한 것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색인 거야. 공을 네. 찾아보니까 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수는 뭐냐면 저를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분께 교수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맨 처음에 아까 제가 이제 길을 여쭈었는데 네.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교수님께 길을 물은 거예요. 네. 출연자인지 모르시고. 네, 네. 몰랐죠 저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역시 도가 깊으시구나. 라이 피플을 잘 찾으신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필 교수님을.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여기 혹시 스님 여기 안 와보셨으면 찾기 힘들다 네.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연히 해서 네. 제가 여기 네. 출연자인데 인연이죠. 제가 네네네. 아까 이프로님 자리에 오늘 따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심한 인연이죠. 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저를 딱 보는 순간 아까 여기 밖에서 여기 웬 스님이 있지?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밖에서 막 사진을 찍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분을 사진 찍게 만드는 어떤 발걸음을 잡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 느낌.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뭐 어떤 느낌이든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바로 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으로 귀로 듣고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저 스님 목소리 참 좋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저 스님 저렇게 생겼네 어머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 즉시 공처럼 수 즉시 공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수로. 이건 약간 그 독일 철학의 어떤 그 인식론 이런 것과 좀 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색수 상 행식의 상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느낌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네. 생각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아까 저를 봤을 때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생각의 단계예요. 느낌의 단계를 조금 더 벗어난 이미 생각까지. 스님이 오시면 힘드시겠는데 저분이 스님인가 같이 출연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원형 스님이 반야심경 하는데 너무 잘해. 이 스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뭐 거기에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스님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이스님을 한번 초대해 볼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의지가 생기죠. 그게 네. 행입니다. 행동할 행. 행하다 할 때 행자, 행동하다 행자. 식은. 네, 식은 그래서 봤어요.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들면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까르마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인식에 그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나지게 되는 그런 업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일어날 때 이미 어떤 행동 자체가 업을 네.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나지게 된 것이 인식작용이 생긴 겁니다. 이미 여기 계신 교수님이나 프로님들에게는 네. 저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저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10까지 간 거네요. 그럼? 10까지 간 거죠. 근데 이게 색소상 행이 다 합쳐져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식.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영 스님과 1시간 녹화를 했더니 원영 스님에 대한 저만의 어떤 컨셉이 잡혀서 제가 딱 그렇죠. 저장하고 있는 그 상태. 네, 그렇죠. 원영 스님. 그러나 그 인식조차도 내가 알던 어떤 스님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다른 작용을 또 일으키겠죠. 그것도 공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이죠. 각각의 세 분이 저를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나 인식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이 공이 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좀 텅 빈, 허무 이쪽보다는 뭐 변화란 단어에 더 가깝다고 그렇죠. 볼 수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 공을 오해를 하시는데 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빌공자를 썼다고 해서 비어있는 것 속에는 충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 대신에 만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물을 제가 마시면 이제 이 안을 거쳐서 다른 형태로 나오겠죠. 변화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이 물을 제가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요렇게 색수상행식이 이보토의 최신 AI 증명사진 자르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율을 선택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동기화하세요. AI로 인물의 머리와 사진 상단 사이의 거리가 일치하게 유지됩니다.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멋진 증명사진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딱 주방에 갔는데 냄비가 있어요. 냄비란 형태를 봤죠. 색 이렇게 딱 집었는데 뜨거워. 수. 그래서 이 뜨거운 냄비였구나. 만지면 안 되겠구나. 상. 그 다음에 만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의지, 행. 그 다음에 애한테도 야 너 냄비 만지지 마. 앞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냄비를 만지지 말라는 업이 이렇게 쌓이는. 그렇죠. 완전 색수상행식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색수, 상, 행식.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전에 어른 스님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수준 높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특별한 대단한 세계가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뭐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그럼 이게 그 가르침이면 그렇게 오래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색수상행식만 알면 그거 뭐 다 그냥 인연이고 공이고 하니까 그렇게 괜찮네 뭐 이렇게 이해가 다 되는데 이것을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화된 사람은 집착이 없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집착도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슬픔도 좀 있고 계속 외우면서 나에게 체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해하면 훨씬 더 살아가기 수월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이유가 네.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다들. 고통받는 고통을 것을. 싫어한다. 근데 그 네. 고통이 있어야 어떤 뭐 나중에 쾌감을 얻을 때도 훨씬 더 아마 그럴 수도 커질 있겠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고통이 결국은 나를 또 강하게 만드는 걸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고통을 피하자 혹은 고통을 멀리하자 이거는 조금 어떤 삶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정프로님은 고통의 그 수위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고통이 내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금도 뭐 난민들이나 네. 그런 사람들 너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2600년, 2700년 전에 부처님이 살던 그 세상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금방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참 살기 힘들지. 지금도 절에 오시는 분에게 가끔 너무 힘들어 보일 때 아유 우리 보살님 살기 참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네. 하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내하기 힘든 고통에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 순간만큼은. 네. 그런데 불교는 그때 당시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세간에 많았고 부처님께서는 던진 거죠. 딱 인생은 고다. 그랬을 때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이것이 이 세상이 다 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 네. 그 공한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고 그 인연을 네가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고 또 새로 선택할 때 좀 더 지혜롭게 선택하고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이 번뇌를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마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 도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물론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공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어떤 현실 도피의 개념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이라든가 존재에 대한 이해, 이것을 갖는 통찰의 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혹시 네. 공과 반대되는 단어를 제가 질문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과 공을 잘 반대. 이해하기 위해서.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가 아닐까요? 유, 소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있다의 반대말 그것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반대말이라고 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공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좀 커서는 친구도 생기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되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소유하는 것을 배워요. 뭘 가져야 되고 네. 인형도 가져야 되고 인형 하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인형 친구가 다른 인형 갖고 있으면 나도 저 인형 갖고 싶고 그리고 이제 크면 또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예쁜 여자친구 생기면 또 나도 여자친구 갖고 싶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네 결혼도 잘하고 싶고 네.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산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이미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된 거야. 그건 다 무상한 거야. 그렇게 해봤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이것이 모든 것들이 공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 가르침은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줍니다.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공한 세상에 네. 소욕지족을 알려주고 또 조금이라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약간 근데 그게 체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야,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뭐 나는 나중에 무슨 꿈이 있어. 그걸 이루고자 할 때 열심히 사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좌절을 했다. 그럴 때 더 유용한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나의 예로 그냥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름의 괜찮은 의료기술에 뭐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집착들, 내가 그치. 이 의료기술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뭐 노벨상 한번 받아보겠다 혹은 뭐 어떻게 해서 돈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 이런 집착과 집념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혹은 우리 인류가 발전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다 누리면서 아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출가자의 길과 제가자의 길이 달라서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일을 해라. 네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저축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아내를 위해서 심지어 아내에게 보석을 선물해라라고 하는 구절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예,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옛날에도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잘 보여라 저축도 하고 살 길이다. 예,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이걸 다 분배로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에게 하는 그 가르침과 출가자에게 하는 가르침이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또한 집착이잖아요. 집착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루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출가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어? 거기에서 이제 공의 가르침이 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출가자와 제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돌아가실 때 되면 있잖아요. 의료가 아무리 발달해도 돌아가실 때 되면은 잘 죽었으면 좋겠어. 나 그 생명 연장 안 했으면 좋겠어. 좀 품위 있게 죽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뭐 오래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삶을 위해서 이러한 공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보통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야심경을 비롯한 불교의 경전은 대체로 출가자들을 위한 경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제가자들한테 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약간 불일치가 있는 것 같아. 아까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야, 돈 열심히 벌어. 그래서 와이프 보석도 사줘. 이런 건 우리는 뭐 상상을 못했지. 야, 다 공수래 공수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가르침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면 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알면 좋은데 이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공사상일이 대두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소승불교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소승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샀어요. 지금은 소승불교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남방불교. 예, 초기불교 뭐 이런 상자부 불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사상이 나오기 직전에 부파불교 시대가 있었어요. 부파불교라고 해서 이제 그 각 부파가 나누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도 세 분이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듯이 그때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그건 그 뜻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게 이제 나누어지다 보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부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파가 나뉘어진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서로를 이제 이해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분별하고 나누고 쪼개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얘기할 때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해서 경률론 3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3장 중에 논장, 논을
논서들이 많이 나온 시대가 바로 부파불교예요. 각자 자기들이 해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시대에는 말하자면 서로가 스님들이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달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만 어떤 학문적으로 토의하고 뭐 수행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네. 중생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때에 그러한 때에 이 공사상이 대두가 되는데 아주 진보적인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불자들 우리들에게도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또는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라고 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건데 그 대승불교 운동 기원 전후에서 일어났을 때 말하자면 그렇게 자꾸 쪼개고 분별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해봤자 공이야.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한 것들이지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의 공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 그러니까 그때에 네. 그렇죠. 그때에 제가불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구분 없이 제가불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네. 퍼지게 됐고 그때의 대표적인 어떤 이상적인 인물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고요. 거기 이제 보디사트바 예, 보살마살인데 보디사트바가 원어고요. 예. 보살이라고 우리는 한문으로 예. 그냥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원 그쪽 뭐 산스크리트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이제 아까 우리 정프로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네. 이건 충분히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중에를 위해서 이거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문득 보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보살이군요. 네. 마침 한화 팬입니다 제가. 네. 보살이에요. 네. 요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예. 반드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체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수많은 어떤 뭐 이런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누군가의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지. 말씀이나 가르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색수상행식 모두가 공인데 그 말씀에 따르면 색수상행식이 공이란 말도 공 아니겠느냐. 그렇죠. 공이죠. 그러니까 그 말 역시도 바뀌는 것이고 본질은 어쩌면 또 다른 것일 수 있는 거고. 네. 우등생입니다. 와.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집착해서 이거는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도구인 거잖아요.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에서 네. 뒤에 가면은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는 것도 없다. 고진멸도. 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네.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이거지만 이것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것조차도 공이다. 이것조차도 네.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네네. 하는 거죠. 윤 교수님 지금 잘 못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들이 쓰는 이제 뭐 어떤 뭐 마인드셋, 네. 뭐 리프레이밍 이런 거랑 사실은 더 원조죠. 네, 맞다 해서 자꾸 그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제가 느끼기에 아까 공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네. 제 느낌에는 네. 정프로님은 이분은 약간 DNA 레벨에서 네. 좀 공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워낙 통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뭐 그렇죠. 엄청난 공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이십니다. 사는 게 고통입니다. 고통이 디폴트 값. 거기서 잠깐 벗어날 때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 그러나 행복이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불교에 네. 정진한 분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더 이상 힘들게 좀 그런 상태 좀 많은 이런 기도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점점 종교화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죠. 부처님이 이제 초기에는 당신을 신성시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셨지만 네. 지금에는 보통 부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 보살님 저희 좀 봐주세요. 뭐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분이 아니고 많아져요.
뒤에 가면. 네. 왜냐하면 그 중생의 소망에 따라 다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건 진짜 네. 구세주, 절대자 이런 개념은 없는 거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만 그래도 말하자면 제가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불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눈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저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 제가 수술이 잘 되면 눈을 잘 보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일 많이 할게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 관세음보살님이 뭐 딜을 하는 거예요. 네. 나 눈 고쳐주면 내가 잘할게 라는 그런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를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마음에는 어딘가 의지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 그 중생심이잖아요. 중생의 마음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교가 지금의 형태를 종교적으로 띠게 됐다. 그럼 그 기도할 때 그 대상은 실제로 그 부처님이 그 일을 할 일도 없고 그 영향력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어딘가에 희망의 끈을 매달고 싶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도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회복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를 수술하고 있는 집도의가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는 이루어질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기도는 안 된다? 네. 재물을 쌓고자 하는 거라든지 어떤 뭐 다른 쾌락에 관련된 거라든지 눈을 잘 고쳐달라는 것도 욕망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그렇죠.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눈이 안 보여서 눈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인 들어줄 거지. 리가 없다? 그렇죠. 그건 의사가 들어주겠죠. 그런데 불교는 지금 현재의 불교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 빌고 또 실제로 영험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잘 됐어 이런 분들도 많고 암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다시 갔더니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대 이런 일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저는 제가 주지를 사니까 신도님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빌 때 부처님이 가장 잘 들어주는 기도는 욕망을 비우는 것, 내 집착을 내려놓는 법,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건 내 스스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통상은 뭐 우리 아들 서울대 가기 전에 치성드리고 그렇죠. 치성드린다 그러죠. 치성. 정성스럽게 그런 그 보살님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공부를 못하는 애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는 대신에 그런 이제 어머님의 염력으로 그 염력이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도의 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수는 하지 않게 된다. 내가 밀려 쓴다거나 시험할 때 왜 이렇게 체크할 때 그럴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인간이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이 에너지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커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서울대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조용히 경전을 독송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는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심적 변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 그럼 뭐 어느 곳에 기도하거나 그 결과는 그건 뭐 마찬가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뭐 갓바이 부처님이나 저기 봉정암 설악산 또 뭐 남해 보리암 뭐 유명한 기도처들이 있잖아요. 기도빨이 세요 거기가? 기도빨이 세다는데 그게 이제 다들 대구 다들 그 영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 가면 갓바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요? 거죠.
이거 뭐 과학으로 뭐 밝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쪽에 네. 좀 영험하다 혹은 뭐 기도빨이 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 네.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네. 향내음만 맡아도 싫다고 거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향내음을 맡으면 뭔가 편안해지고 또 절이 대부분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있단 말이죠. 예. 약간 근데 복합적입니다. 뭐, 기도빨은 조금 그 로또 판매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1등이 자주 나오는 데가 더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서 사니까. 그래서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높아지죠. 그런 거 역시 확실히 기독교하고는 그 기도의 그 목적이나 네. 그 레벨이라고 할까? 네. 그게 좀 다르네. 어떤 의미죠? 기독교는 뭐 매달리는 거거든. 진짜. 매달린다는 게. 진짜 뭐. 주여. 아니 불교도 많이 매달리기는 하는데 매달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이나 집착을 더 키우는 기도는 해선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네, 그걸 곁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욕망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받아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네. 기독교도 너무 기복 내용의 기도가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물론 이제 차원 넘어가면 이제 용서하고 그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될까요? 저는 공이 그냥 허무 이런 줄 알았더니 김연하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치료 이론 중에 되게 불교 수는 되게 중요하고요. 수용 전념 뭐 이런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전념?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프로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수용이라는 거를 인생은 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데 때로는 실패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못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네. 그걸 이제 저희 용어로는 이제 1차 스트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은 2차다. 내가 잘못 결정하고 못나서 뭐 요즘 쓰는 말로 뭐 루저여서 내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다. 그래서 2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거, 그걸 이제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생의 고통을 느끼는 거는 내추럴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념이라는 거는 회피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액션. 힘들지만 계속 버티고 액션. 아까 빨리 말씀하셔서 모르셨겠지만 정프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다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한 개 수용 전념. 그래요? 네, 그 프레임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아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념도 불교 용어인가요? 전념은 불교 용어는 전념한다는 것은 저희는 정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진. 그러니까 공에 약간 방향성이나 가치 지향적인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이제 공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허무주의를 바탕으로